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이전의 세상 나 기뻤어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는 말 이곳일세 다만 내 이름만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마가복음 11장 12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1장 12절 말씀. 이튿날 그들이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멀리서 있는 나무가 나무를 보시고 또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살려야 가보다 이는 무화과의 뿌리가 아니니라. 예수께서 남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댁에서 열매를 다 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그들의 성전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을 삼아 이르는 자들에게 불러시며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이에 가르친 것이 기독교가 세계만한 기도하시자 희망을 가리라고 생각하지 아니하였으나 너희는 아무리 소를 만들었고 하시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하고 괴하니 이는 무리가 다 그의 교훈을 놀랍게 여김으로 그를 두려워함이로라. 그들이 아침에 지나갈 때 무화과 나무가 뿌리채 마른 것을 보고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누구든지 하늘을 들려 바다에 던지라 하며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심하지 아니하니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서서 기도할 때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함께 읽으신 본문 말씀 마가복음 11장 12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은 세 단락의 내용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만 공통적으로 같은 의미의 맥락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따로 떼어 강론하지 않고 묶어서 강론하고자 합니다. 자, 제목을 정한다면 무엇일까요? 열매를 원하시는 주님의 뜻. 우리의 삶의 열매를 원하시는 주님의 뜻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튿날 그들이 베다니에서 나왔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바쁜 사역을 진행하시는 중에 미처
식사할 겨를도 없었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12절에 예수께서 시장하셨다. 배고픔을 몹시 시장기를 느끼셨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하나님이셨지만 인성을 지니시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우리 사람처럼 슬퍼하시고 또 기뻐하시기도 하고 눈물도 흘리시고 또 굶주려 배고프시면 그 시장기를 견디기가 쉽지 않은 배고픔을 느끼셨다는 것입니다. 지극히 인간적인 모습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이 당시 제자들과 함께 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시장기를 느끼셔서 멀리 보니까 잎사귀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셨다고 했습니다. 이 당시에 무화과 나무의 열매를 따는 것은 상당한 그 기간이 길었습니다. 약 5개월에서 9개월 정도. 꽤 긴 시간 동안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따 먹을 수 있었기 때문에 무화과 나무를 보면 열매를 기억하고 가까이 가면 우리가 시장기가 느껴질 때에는 무화과 나무를 따서 그 과일 열매를 따서 먹을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찌 보면 길가에 있는 간식과 같이 길가에 있는 음식과 같이 그렇게 선용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기대감을 가지시고 가셨지만 열매가 없는 것을 보셨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영적인 아주 중요한 의미 부여를 제자들에게 나타내 주시기 위해서 행하셨는데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이 열매가 없는 것을 보고 예수님 14절에 말씀합니다.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네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자, 배고프시다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무화과 나무에게까지 저주하실 필요가 있었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만 우리가 나중에 20절 이후에 제자들의 그 태도를 보면 예수님께서 꼭 시장하셔서만 그런 것이 아니고 시대적인 그 진상, 시사성을 갖게 하시고 또 제자들로 하여금 교훈을 얻게 하시고자 주님께서 의도적으로 무화과 나무를 향해서 명령하셨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단지 무화과 열매를 먹지 못하신 섭섭함 때문에 아쉬움 때문에 기대치가 어긋났기 때문에 그 나무를 향하여서 저주하시고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시대적인 경종을 나타내 주시고자 의도성 있게 그렇게 명령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화과 나무가 뿌리채 말라서 깜짝 놀랐던 제자들이 예수님 앞에 소리를 치죠. 주님, 저 무화과 나무를 보세요. 주님께서 명령하셨는데 뿌리채 바싹 말라 있습니다. 참, 주님 무화과 나무가 보이십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때 22절 말씀에 하나님을 믿으라 그랬어요. 자, 믿음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 시대를 향한 경종의 말씀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인생 여정을 살아가도 그 삶의 그 가치 기준이 달랐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보람되게 복되게 정말 복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 없는 사람들에 대해서 믿음을 가지라고 말씀하여 주셨죠. 제자들이 신기하게 생각했는데 그러나 그건 신기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명령하면 선포하면 그대로 될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신 거죠. 너희도 믿음을 갖고 선포하면 그렇게 된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지도하시고자 원하시는 뜻이 다분히 있었다는 사실을 발견해 보는 거죠. 23절에 보세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지라 하면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않냐면 그대로 되리라. 말한 대로 된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직역해보면 우리가 살아가는 대로 신앙 고백대로 우리의 행동 거지 언행 심사대로 우리가 어떤 생각을 갖고 어떤 믿음을 갖고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삶이 바뀌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할 수만 있으면 믿음 없는 삶을 살지 말고 믿음의 삶을 살아갈 것을 원하셨습니다.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그대로 되리라. 살아가는 대로 그 삶 그 자체대로 열매가 맺혀지리라.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었던 것은 그 시즌에 따라서 열매를 맺을 만한 그 과정을 갖추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식물을 향하여서 주님께서 평가하시고 저주하셨습니다만 비단 무화과 나무 때문만은 아니고 시대적으로 주님의 사랑하는 제자라 할지라도 열매 없는 삶을 살면 심판받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고자 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그것에 대한 결론이 어떤 말씀으로 나타났습니까? 25절로 나타나는 거죠. 자, 25절 보세요.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무슨 기도를 한 것입니까?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는 기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가서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는 기도를 했다 할지라도 혐의가 있거든, 맺힌 문제가 있거든, 너희가 먼저 용서하지 않고 사랑하지 않았거든 기도 응답 받을 생각은 하지도 말라. 그런 뜻이죠. 그래서 12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은 상관관계가 있습니다. 줄줄줄줄 연결고리가 되어 있어서 마치 우리가 뻗어나가 있는 나무 줄기가 있으면, 과수의 줄기가 있으면 그냥 쭉 잡아당기면은 줄줄줄 따라오는 것처럼 그렇게 연결고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선행되어야 될 삶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행동화된 사역을 진행하셨는데 15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은 열매 없는 자의 삶을 직접 질책하시고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걸로 끝나지 않으시고 즉시 성전으로 들어가셔서 성전에 가보니까 참 아수라장이 되어 있어요. 15절을 보세요.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며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니는 걸 허락지 아니하시고. 자, 예수님께서 성전 관리인은 아니시잖아요. 예수님이 직접 통제했어요. 더 이상 들어오지 말라.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상을 엎으셨습니다. 아무나 그런 물건을 가지고 성전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변별력 있는 삶으로 전환하도록 예수님께서 직접 지도하셨습니다. 어찌 보면 오랜 동안 지났던 그런 관행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관행이 18절에 나타난 대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하고 무관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행하시면서 강력하게 꾸짖으셨죠. 이사야 56장 17절 말씀을 인용하셔가지고 이사야 56장 7절 말씀을 인용하셔가지고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하나님의 집에 와서 기도하고 경건의 표를 갖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신실한 믿음으로 변화된 삶을 살고 그래서 아버지의 집에서 아버지 앞에 합당한 태도를 가지고 삶을 살아가야 될진데 그렇게 살지 못하고 있으니 하나님이 얼마나 탄식하시겠느냐 책망을 하셨죠. 모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사역과는 관계없는 것들을 차단시켰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반응이 왔나요? 자, 18절이 바로 핵심이죠.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하고 꾀하니. 아니 성전을 정결케 하고 매매하는 상인들을 몰아내고 그래서 성전이 성전되게 예배당이 예배당되게 기도처가 기도처답게 되도록 그렇게 주님이 하셨는데 오히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또 영적인 지도자들이 예수님 앞에 와서
정말 감동했습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해주시니 참 그동안에 묵었던 것이 싹 씻겨나간 것 같습니다. 주님, 저희가 해야 되는데 참 우리가 하지 못한 것을 용서하셔서 이렇게 해야 바른 태도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어떤 생각을 가졌습니까? 예수를 어떻게 하면 죽일까? 저는 참 우리를 방해해도 저렇게 방해하나? 앞으로 더 이상 저런 일 하지 못하게 아예 죽여버려야지.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죠. 여러분, 주님이 이 모든 것을 다 아셨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헤아리시는 주님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겠습니까? 주님의 질책과 주님의 선하신 말씀과 훈육에 대해서 바른 태도를 가지고 회개하고 자복하고 아버지 앞에 나오고 정말 예배가 회복되기를 소원해야 되겠습니다만, 그렇게 하지 못하고 인간적 육신적인 생각을 가졌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전 안에 들어와서 장사하는 사람들과 이권이 개입됐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그냥 와서 매매하는 거 아닙니다. 그냥 와서 비둘기를 파고 팔고 양을 팔고 재물을 파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돈 바꾸는 일을 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의도적으로 여기서 매매 상거를 통해서 준비하지 않는 재물은 인정하지 않겠다. 그래서 멀리서부터 순례자들이 준비해가지고 나온 재물은 다 허락지 않냐고, 성전 앞에서 거래를 한 사람들만 허락하고. 여러분, 이런 방책으로 나아갔으니 신앙적으로 종교적으로 하나님의 몸된 교회가 타락해도 너무나 타락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직접 채찍질을 하시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채찍질을 하시는 것은 오늘 12절부터 25절까지 주신 말씀과 같이 열매 없는 영적인 지도자들의 삶에 대해서 질책하시고 바르게 살아가고 바르게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면서 진실로 기도의 삶과 예배자로서의 삶이 회복될 것을 원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25절에 주신 말씀은 너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지 못한다면 어찌 하나님 앞에 용상을 받을 수 있겠느냐, 이런 말씀으로 결론을 내려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둘 중에 하나입니다. 첫째는 성령에 의하여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거나, 아니면 두 번째로 악령에 의하여 하나님 뜻과는 상관없이 육신적인 소욕으로 살아가거나, 둘 중에 하나죠. 자, 우리는 어느 편에 서 있습니까? 오늘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영광스럽고 복된 편에 서 있다면 얼마나 행복하고 감격스러운 것입니까? 주님은 또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오늘 하루 동안 주여 내 삶 속에 열매 맺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부족함을 회개하고 자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셔서 하나님 뜻대로 믿음대로 정말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이런 복된 역사가 이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좋은 날을 허락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일거수일투족을 책임져 주시며 인도하여 주시는 것도 감사합니다. 오늘 할 수만 있다면 성령 안에, 말씀 안에, 기도를 통한 영역 안에 아버지의 뜻을 받들어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르짖어 기도할 때 응답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시작하여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고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시대의 변화를 이끌어 나가는 영적인 리더십과 모범적인 삶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 올려싸움나이다. 아멘.
Thank you.